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부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잠깐 TV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위기의 아들이라는 그 프로를 보게 되었어요. 이 어린 나이에 중고등학교 되는 그 학생들이 자살한 사건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자살을 시도한 그런 아이들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의 학대로 또 그 학업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로 그 강박관념에 시달려 친구들 그렇게 자살을 하고 또 자살을 시도하는 그런 학생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 부모가 그 여자 아이들인데 술 먹고 들어와서 이제 뭐 의자를 던져서 또 아이가 맞고 또 그런 집안에 무슨 기물들을 던져서 아이가 맞고 그러면서 아이가 이대로 살아서 뭐하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손을 그 동맥을 끊기 위해서 그 자살 시도를 했다고 그러면서 손에 여러 번 그 팔목에 그 자살 시도한 그런 자국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또 한 친구는 그림을 잘 그리는데 그 친구의 그림을 그 다른 친구가 자기 것을 베꼈다고 그러면서 누명을 씌우고 또 다른 친구들에게 이 아이에 대해서 안 좋게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애가 그 왕따를 당하고 그래서 혼자 괴로워하고 또 외로워하다가 결국 그 자살을 한 그런 사건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부모의 그 한이 얼마나 많을까, 또 얼마나 가슴이 에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을까. 그러면서 참으로 우리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으로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갈 곳이 없고 또 부모에게 또 선생님에게 자기의 사정을 말하여도 너가 참아라. 그러면서 더 노력해라. 이렇게 말할 때 그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의지할 곳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자기 혼자 자기만의 그 고통을 겪으면서 일기를 쓰면서 또 그 그림을 잘 그리는 그 아이는 정말 보니까 그림을 너무너무 잘 그리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그 자살을 생각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눈동자가 없는 그 그림을 그린다든가 아주 그 형체가 괴물 같은 그런 형태를 그린다든지 어두워 그 그림이 밝은 상태에서 어두움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마음이 이렇게 어둡고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그런 그림을 보면서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학원에 다녔는데 미술학원에 다녔는데 그 학원 선생님이 말하는 것이 어저께까지도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 자살하기 전날까지도. 그러면서 그 스케치만 하고 색칠을 안 하고 그러고 가더래요. 그래서 야, 너 그 색칠까지 마저 하고 가지. 그랬더니 내일 와서 할게요. 남은 부분은 내일 와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내일 그날 죽은 거예요. 그 선생님도 눈물을 지으면서 남자 선생님인데 정말 말을 잊지를 못하더라고요.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아이였다. 또 이렇게 그림을 자기 나이에 비해서 월등하게 잘 그렸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그 학원에 기대되는 그런 수강생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말하면서 정말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을 그냥 생명이 다해서 죽음의 길로 가는 것도 너무나 가슴 아프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생명처럼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 자식이 자살을 한다 그러면, 또 부모가 자살한다 그러면 그 자살한 부모의 자식들과 또 그 자식이 자살한 그 부모는 평생 그 아픔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평안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림 그리는 그 부모님도 이제 앞으로 다른 아이들이 자기 자식과 같이 그런 일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면서 정말 애쓰고 힘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상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틀을 깨어버린다면 사실상 우리는 자유롭게 편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가는 그 틀에 매여서 우리가 남도 인류대학에 가야 되니까, 또 남도 저렇게 하니까, 남도 학교에 가고, 남도 좋은 대학에 가니까, 남도 좋은 인류 직장에 가니까, 또 남도 돈을 많이 벌어서 재벌소리 들으면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니까, 남이 좋은 차 타니까, 남이 넓은 평수를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좋은 옷을 입으니까 나도 그 사람처럼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사실은 욕심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인류대학을 아이들을 보내기 위해서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들까지도 그 유아원에 보내고, 또 유치원도 인류를 보내려고 하고, 또 학교도 아주 알아주는 그런 명문 학교를 보내려고 얼마나 혈압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학원으로 어디로 과외로 아이들을요 편안하게 놀게 놔두질 않습니다. 어떤 아이는요 놀고 싶어도요 놀이터에 그 친구 또래의 아이들이 한 명도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학원을 간다고 해요. 그런데 학원에 가서 결국은 성적 때문에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점수 한 개 그거 틀린 것이 뭐라고, 점수 조금 덜 맞은 것이 무엇이라고, 그것 때문에 자기를 자책하고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고 자기 자신을 너무 그렇게 초라하다고 생각을 하고 형편없다고 머저리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그런 마음을 갖고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어린 그 아이들인 것입니다. 우리 미래가 이제 그들에게 달려있는데 우리 미래가 너무너무 정말 어둠 속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꼈어요. 어떤 남자아이는요 그 반에서 1등 하나 봐요. 그랬는데 제가 잠깐 보다가 말씀을 준비해야 돼서 계속 들어갔는데요. 그 아이가 이번에는 엄마 기대하지 마세요. 엄마 내가 성적이 나와서 내가 말할 때까지 엄마 나한테 성적에 대해서 묻지 마세요. 이번에는 1등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아이가요 몇 번인가 옥상에 올라가서 죽을 것을 시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아이가 결국 자살하지 못하고 결국 그렇게 지내다가
몇 번의 시도 끝에 결국 그 아이가 그 옥상에서 떨어져서 자살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자살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요, 주변 사람들한테 신호를 보낸다고 그래요. 나를 구해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그런 의미로 계속해서 그렇게 관심을 끌어달라고. 자기의 그런 문제가 지금 심각하니까 자기를 좀 알아달라고. 자기하고 좀 대화 좀 해달라고. 자기하고 함께 좀 있어달라고. 자기 좀 붙들어달라고. 이렇게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그냥 넘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신호를 놓쳐버리고 살려달라는 그 신호를 놓쳐버리고 결국 그가 자살할 때 내버려두는 그 방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 저는요, 이 짧게나마 이것을 보면서, 이 프로를 보면서 생각한 것이요, 우리 주님을 이들이 인격적으로 만났더라면 이렇게 자살하진 않았을 텐데.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상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결코 자살할 수는 없어요. 인격적으로 교회에 다녀도 인격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그런 어이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살펴보면 그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을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그는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부자 관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돈과 명예와 젊음이 있는 사람으로 세상에서는 부러울 것이 조금도 없는 그런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지금 영생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 것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에 만족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것을 모두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참으로 비극 중에 비극인 것입니다. 이 어린 아이들, 이제 한참 정말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활기차게 그렇게 살아도 부족할 이 나이에 이렇게 그 자기들의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그 누구에게도 하소연하지 못하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 누구에게도 자기의 형편과 처지 부모님에게까지라도 말하지 못한 이 아이들, 자기 문제 때문에 자기 너무너무 답답해서 이제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이들에게 진정으로 이들이 영혼의 구원, 새 생명을 얻는 그 은혜를 깨닫고 알았더라면 이들이 자살을 했을까요? 우리는 이들이 영혼의 그 갈급함을 더욱더 찾지 못한 것이 또한 안타까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우리가 새 생명의 복음을 힘써서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더욱더 해봅니다. 우리가 수없이 유방전도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얻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과 이 세상에서 아픔과 슬픔까지도 우리 주님을 만나면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습니다.
당신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라고 수없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귀가 닫히고 마음이 닫혀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사단에 붙들려서 결국은 자살을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에게 아픔을 드리는 일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상 우리 부모도 가슴이 아프고 평생 이 자식 때문에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게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 하나밖에 없으신 그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감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죄사함받고 구원을 얻는데, 그 자유와 그 평강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상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또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 땅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친구들에게 뒤떨어지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앞서야 되겠다, 내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내가 내 친구들보다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내가 좀 더 잘한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지. 사실상 이런 경쟁의식을 부추긴 것은 우리의 부모 세대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못 먹고 못 입고 못 쓰고 사실상 가난한 시기를 보냈어요. 우리보다도 또 우리 부모 세대는 더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허리를 졸라매고 자식을 공부를 시키면 이 객지에 나와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정말 그들은 우리 세대만 해도요, 좀 고등학교만 나와도요, 은행에 취직하고 웬만한 공무원에 될 수 있었고 웬만한 그런 큰 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사실상 인류 대학에 나와도 그 공기업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또 지금 공무원 시험 붙기도 힘들고요. 경쟁이 얼마나 셉니까? 그런데 앞으로 점점 많은 그 젊은이들이요, 대학원을 졸업하고도요, 이 구급시험, 그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은 더욱더 높아지고요. 그동안 정말 부모님의 도우심과 그 부모님의 뒷바라지로 인하여서 그래도 대학에 들어가고 그래도 웬만한 알아주는 대학원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취직해서 문이 닫혀버리면 그 젊은 나이에, 한참 일할 나이에 얼마나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정말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요, 사실상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로 나온다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 관리도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정말 그 재물이 많고 돈과 명예가 있고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이 정말 보기 드물고 또 그런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요, 만족하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의 명예와 부와 또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요. 정말 뭘 아끼지 아니하고 밤늦게까지 밤새워가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또한 가정을 소홀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는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요, 제일 부러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과 명예와 또 건강과 또 젊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애기들 어렸을 때부터, 깐난쟁이 때부터 교육을 시켜요. 뺄셈 덧셈을 시키고, 또 한글을 교육시키고, 영어를 시키고, 외국어를 시키고, 그렇게 시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 모든 것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만든 게 없어요. 참 기쁨이 없어요. 남이 다 부러워하는 것을 가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요. 목적이 그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목적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몸도 아끼지 않고 가족도 제대로 돌보지 않고도 자기 명예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그 남자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갈급했습니다.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그 아픔이 있었고 영생을 얻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요,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신 줄을 몰랐어요. 그저 선한 선생님으로만 알았어요. 주님에 대해서 알긴 알았어도 진정한 그리스도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무슨 철학에 능통한 그런 아마 사람으로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성격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말합니다. 네, 저는 이 모든 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제가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그래서 있는데요. 왜 내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아직도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내가 운전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근심을 해요. 슬퍼해요. 그러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주님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이 청년과 똑같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으세요. 영생이 우리 주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면 밥을 줍니까? 떡을 줍니까? 예수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밥도 주고 떡도 줍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니 내가 지금 살았는데 무슨 생명을 또 주느냐고. 그래서 천국에 우리가 이제 한번 사람에게 죽는 것은 다 정해진 일이고,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죽게 됩니다.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당신이 가봤어?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가봤어? 이러면서 또 따집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죽어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들은 당신이나 천국에 가라고,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 죽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요, 그 말씀이 두려워서요, 예수님 믿고 정말 교회에 다니고 또 믿음생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힘써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청년이 우리 주님이 사랑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청년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니까 우리 주님은요, 이 청년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제자 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너의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는 성령을 받고 너는 내 제자가 되어 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치료하여 줄 수 있고, 너는 내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자유와 평강을 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능력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만으로 만족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이 청년과 같이 이 부자인 이 관리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또 명예와 또 건강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또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면 너는 영생을 받을 수 없어. 너는 영생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갈 수가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부자 관리처럼 슬퍼요. 또 근심하게 돼요. 또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화가 나요. 그리고 속상해요.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도 주시고 또 부유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면 내가 더 잘 믿을 텐데,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텐데 왜 이 모든 재물과 모든 명예와 건강을 버리라고 하실까? 나에게 있는 그 어떤 것을 버리라고 하실까? 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오라고 그러면 안 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을 따를 때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부자 관리에게 모아놓은 재물에 너무 집착하고 있으니까 그 재물을 마음속에서 비우라는 것입니다. 너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전부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요 재물이 꽉 차 있어요. 내 안에요 내 명예가 꽉 차 있어요. 내 욕심이 꽉 차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들어올 곳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들어오시려고 정말 애쓰셔요.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내가 좋은 것들을 가득 채워서 내가 즐기면서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부자 관리는 물질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더 쉽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너무나 놀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그 부어 넣는 것이 낙타가 그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그렇게 낫다고 쉽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토록 어렵다면 누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이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믿음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씀일까요? 가난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많고 적음이 구원받는 것하고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세상에서 돈이면 다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교만해졌어요. 돈만 있으면 원하는 것을 무엇이나 넉넉히 살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고 건강도 돈이면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아요. 돈이면 사람의 마음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돈이면은요 건강도 살 수 있고 그 무엇도요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교만이고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물질은요 인간의 그런 집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하셨어요. 이 땅 위에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잊어버리기 쉬워요. 저도요, 예전에 건강을 잃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만이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저희의 의지시고 하나님만이 저희의 힘이셨어요. 하나님만이 능력이셨어요. 근데 건강이 조금씩 나아지고요, 조금 제 혼자서 움직일 수 있고 하니까요, 하나님은 그만큼 안 찾더라고요. 기도도 덜하게 되고, 절실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그 절실한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저를 포함해서요, 정말 못되는지 몰라요. 조금만 자기 힘으로 뭔가 되는 것 같으면요, 얼마나 교만해지고 얼마나 자기 자신이 우월감을 갖는지 몰라요. 뭔가가 된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남을 내리 깔아보고요, 무시하고 멸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창세기에 보면은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그 롯의 아내를 보아도 그래요. 이 롯이 소돔과 그 롯의 처가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이 떨어지고 그 멸망하는 가운데서 이 천사들이 뒤를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달려가라 그랬어요. 그런데도요, 그 재물, 자기가 그 쌓아놓은 그 집과 그 모든 것들을 아까워서 뒤를 돌아보고 결국 그가 소금 기둥에 두고 말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멸망했어요. 그가 구원을 못 받았어요. 롯과 그 딸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엄마는 결국 소금기둥으로 결국은 멸망했어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만 너무 관심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또 보이지 않는 데에는 관심도 없고 잊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만족이 없어요. 어느 정도 가지면 될 것 같죠. 내가 만족할 것 같죠. 그 정도면 흡족하다고 할 것 같죠. 천만에요. 돈 있는 사람 보십시오. 더 많이 있으면 내가 만족하겠다고 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요, 더 나쁜 짓들을 더 많이 해요.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바쁘게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그 재물을 축적하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정말 어떤 사람들 그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살인도 서슴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거슬려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참된 구원의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공로로 인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만이 의롭다움을 받는 것이고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게 말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 미련하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부유하다고 느끼는 것들에 대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내 성격이 참 좋아. 아니면은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 말고 집착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 생각이 오랫동안 그렇게 머무는 것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영생을 취하라. 그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마음속에 내가 우상일 때가 있습니다. 내 만족을 채워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면, 내가 주님을 잘 믿고, 내가 예배 생활도 잘하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할 텐데, 나에게 이것만 채워주시면, 저도 예전에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 완전히 치료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또 물질적으로 하나님 빚진 것도 갚아주시고, 또 좀 집도 뭐 빚 없이 내 집을 주시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내 부모 잘 섬기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주시나 하고 가만히 기도하면서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이 영적으로요, 제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도요,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영적인 일도 안 주시는데 하물며 육적인 걸 주시겠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예 모르겠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지. 그리고는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하나하나 없는 것들을 채워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네가 사랑하는 것들을 버려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겠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채우려고 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내 마음속에 내가 들어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내 만족을 위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을 채워주어야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을 더 지켜주시고 잘되게 해주셔요. 그래야 내가 그것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겠다고 이렇게 때를 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세예요. 그걸 주면 분명히 너는 세상적으로 점점 더 타락하게 될 거예요. 너 나를 안 찾게 될 거예요. 너는 떠나고 말 거야. 그걸 너무 정말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실 수가 없어요. 주시고 싶어도. 결국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 주님께 맡길 때, 우리 주님께서 그래,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도 나에게 제물로 바치는구나. 너는 합격이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진정한 부유이신, 진정한 축복이신, 진정한 소망이신 주님을 붙드십시오. 진정한 능력이신 우리 주님, 그분을 붙드십시오. 그분의 제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되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쓸 것 염려하고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걱정하시지 마시고 그것을 쟁취하라고 자꾸만 주님을 떠나서 달아나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내 주인이 돼서 그 들어앉아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고 그 안에 내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되어서 진정한 부유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진정한 부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교훈을 받고 깨달음을 받고 또 회개하며 하나님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부유가 내가 사랑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모셔드리며 주인으로 삼고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 이 순간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더 풍성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서 많은 영혼들을